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너희를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상당수가 상황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상정해 두고 편지를 썼던 그런 목적이 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말해서 나쁜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불안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언어나 믿음의 말을 쓰지 않고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우리가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표현처럼 직유 간담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직접 대면하면 유순하고 간접적으로 대면할 때는 대담했고 담대했습니다. 직유 간담이죠. 없는 말인데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직접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하게 대했고 간접적으로 편지를 쓸 때는 또 그들의 처한 상황을 알고 정확한 메시지를 성령의 영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대면할 때는 따뜻하고 젠틀하게 대하고 떠나 있으면 간접적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담대한
솔직하게 얘기하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놓치지 않았던 정서가 있습니다. 온유와 관용입니다. 이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온유하다는 것과 관용하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에게 온유해집니까? 날카로워지죠. 싫은 사람에게 마음이 넓어집니까? 좁아지죠.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사도권으로 그들에게 은근히 말을 흘렸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질이 좀 급한 편이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을 그르치죠. 좀 더 냉정하게. 그러나 그 냉정이 꼭 사람에게 냉정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순조롭고 형통하게 일이 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그 대적들에게는 내가 다소 좀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좀 솔직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될까 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서운해집니다. 왜 목사들이 때로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심각한 경우 교회를 떠납니까? 서운한 마음이 점점 심해져서 그렇게 했죠. 거꾸로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서운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가 조장하는 일입니까? 사단 마귀가 조장하는 일입니다. 사단 마귀는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말을 넣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불신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불신하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올곧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위해 올곧게 서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바쁨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정말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바쁠수록 기도 자리를 더 찾아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고 접속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잘 활용하는 놈이 사탄 마귀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비록 사람들을 대하고 편지를 쓰고 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것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샬롬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평화 안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깔려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백조가 물 위에 있을 때, 오리가 물 위에 있을 때 그 밑에는 물갈퀴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다. 육신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또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또 관계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 spiritual world,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울 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은 달리 말해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실 동일합니다. 아니, 저 목사는 매번 말씀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허탈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단점이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듣지만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십시오. 제 가족은 아마 저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단점은커녕 완전한 장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땅에 펼쳐진 모든 책들은 성경의 또 다른 버전이다. 성경의 아류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들, 만들어진 작품들, 만들어진 건축물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이론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다 또 다른 걸로 대체됩니다. 유명했던 선수들, 프로야구, 프로축구, 지금 잘 나가는 선수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 대체됩니다. 근데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사람을 자꾸만 굳어지게 만듭니다. 시편 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사탄의 어떤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꾀를 따르지 않다가 길에 서지 않다가 종국에는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달리 말해 점점점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두 번째로 쓰는 것이 이론이죠. 여기 이론은 인간의 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끝에 가면 허무와 허탈입니다. 이건 역시 허무와 허탈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나중 가면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자기 만족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자아실현을 한 분들도 마지막에 가면 허무를 느끼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꿈을 품고 나아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허무하다는 것.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사탄은 자꾸 이걸 부추기는 것이죠.
너의 이성을 활용해봐. 너의 이성대로 살아봐. 이성에 맞지 않잖아. 과학에 맞지 않잖아. 이렇게 계속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기 높아짐은 판단한다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일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원래 선악의 기준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저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게 옳고 이거는 그르다. 그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 판단이야말로 가장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뜨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사람의 생각이 이제 흐름이 딱 정리가 됩니다. 모든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잡히면서 성령께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근데 문제는 사람은 영적 싸움이 아니라 가시적 이 세상, 비주얼 월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시적인 세상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현대인들이 스펙을 추구합니까? 스펙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스펙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거르려고 하는 것이죠. 외모만 보려고 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것. 강남의 성형외과가 왜 잘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이죠. 소비자 심리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더 자극시키고 부추기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조차 이용합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면이나 스피리추얼 월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인간들을 눈 감은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장님으로 인생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눈을 떠야지만 세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볼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눈뜨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울 일행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단한 공부를 했던 사람들만큼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천한 동네로 여겨졌던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들은 웬만한 서기관과 아니 어떠한 대단한 서기관들에 비해 거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냐?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웬만한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오히려 영감이 더 있습니다. 영적인 건세가 더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특별은총인 계시와 일반 은총인 학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헷갈려서 일반 은총을 크게만 여기면 자칫 교회나 신앙생활을 인본주의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이 발음이 참, 여러분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나치게 자랑해도
내가 모자람이 없다. 자랑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주님이 주신 권세는 파멸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고 세우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초반에는 웬만하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때 선지서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고 글루미한가? 아니, 조금 메시지가 해피하고 밝을 수 없는가? 그들이 사는 당시 시대상이 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니까 이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서를 정말 깊이 있게 읽어내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속마음은 심판과 회개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구원과 회복에 있었습니다. 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회개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순간의 심판이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북해하지.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는 언제나 위에 계신 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눈치를 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깐은 죽는 것 같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길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에 담긴 속뜻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을 싫어하는 몇몇의 무리들은 이것조차 트집 잡았습니다. 그의 바울의 필력 대단하지. 그래 막상 만나면 어떠냐? 외모 볼품 없지? 말하는 거 말투 어눌하지? 저 뭐 어디 쓰겠냐? 어떻게 저게 사도냐? 라는 생각을 자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꾸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이 여기 대적들이죠.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씀 전할 때 시원하지 않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는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유머 감각도 왜 저렇게 없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오리엔티드 되어 있고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들은 우리를 오히려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얘기했던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지혜였고 사람을 아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지혜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건 오히려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 바울이 그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때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었지만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똑똑한 사람, 나름의 열매를 거둔 사람일수록 은근히 자기 업적에 취하기 마련입니다. 나 이만큼 했어. 심지어 아내와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설거지 좀 해놓고 내가 했다고
생색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얼마나 못난 남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했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계를 그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의 옷자랑만 배웠던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죽이는 것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수하는 것 동해 복수법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죽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않는 옷자랑만 배는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의 계략에 완전히 모든 유대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기계와 그 담대함으로 역전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때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지켰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했다고 얘기하고, 남의 수구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의 규범, 남의 일을 가지고 내 것인 것 마냥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지금 잡은 것들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소극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이만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유튜브로 치면 저 이 바이블레이션 채널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응원 속에 지금의 구독자가 되었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제가 만든 거 아니죠. 구글이 만들었죠. 구글은 구글이 만들었습니까? 그들 역시 누가 만든 걸 샀습니다. 그 누가 만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죠. 따지고 보면 인간이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주어진 것 안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 마냥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에 목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거에 길들여지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으라.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만 움직이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조장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고, 내 힘 빼고 주님 힘 의지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매번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못난 입술로 주여 내가 했다고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노출되어서 주님 영적 싸움에서 매번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외치고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만한 입술을 꺾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니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주님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백전백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갔지만 주님은 그렇게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후로부터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아래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